네,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 명절들 다 잘 보내셨죠? 네. 주일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다들 주 안에서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번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설 명절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게 있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설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 전부터 설날 당일까지 다들 안부도 많이 물어주시고 인사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 인사 겸 질문 가운데 마음속에 남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 다녀오시나요? 이렇게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늘상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저도 늘상 하던 대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 시작한 이후로 명절 되면 그렇게 고향을 당일에는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다녀오곤 합니다. 이번에도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갑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왜 명절 때 고향집에 가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또 이제 또 고향집에서도 안 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월 18일자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라는 곳과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레가 공동으로 해서 황혼 결혼 혹은 재혼 이런 걸 희망하는 돌싱 남녀 536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에 36%나 되는 사람이 명절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주로 어떤 일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느냐라는 물음에 남자는 32%가 양가 체류 시간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서 저가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도 21%나 되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차례 준비가 가장 크긴 했습니다. 34%. 그리고 나서 양가 체류 시간이 25%. 그리고 시댁에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 14.6%나 되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설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 갈등에서 공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시댁이나 친정에 갈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가서는 얼마나 있을 거냐. 여러분,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자기 집에 갈 거냐 말 거냐, 거기서 얼마나 머무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누구네 집에 갈 거냐 말 거냐, 명절에, 그리고 누구네 집에 좀 더 있을 거냐 말 거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렇게 저도 묻고는 있지만 저도 못 가면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이 가슴 여미고 참 가고 싶겠습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 친지들, 부모님들, 자손들 얼굴 보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구나, 배포도 풀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면서 명절 보내는 것이 우리 일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절을 그렇게 가지 못한다면 섭섭한 마음, 또 아쉬운 마음은 들게 마련입니다. 이 섭섭한 마음 그냥 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섭섭하냐? 이 명절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와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명절에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란 곳, 형제 자매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거기에서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였던가,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걸 강화해 나가는 작업을 이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간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어느 한쪽이 명절을 지속해서 자기 집만 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자기 집에 한쪽 집에 가서 그쪽 부모님만 만나고 형제들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 못하는 쪽은 섭섭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기 정체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가 이 처녀 때 가지고 있던, 아니면은 남자는 총각 때 가지고 있던 자기 정체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지? 나는 이 집 사람인가? 저 집 사람인가? 나는 왜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이 집에 속하여가지고 이 집 사람들이 하는 형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굉장한 질문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그 슬픈 마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번에 니네 집에 안 가. 내가 왜 니네 집에 가야 돼?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출신 지역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지 못한 것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니 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곳에 나온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영접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든 아니면은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그룹에 속하였느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자랐다, 어느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절에 자기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것에 대하여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명절에 갈 거냐, 누구의 집에 갈 거냐, 얼마나 머무를 거냐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 본향, 바로 이것은 그런 장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향,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이 고향, 한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세워지는 일이 다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본향에서 자기 정체성이 온전히 형성된 것을 우리는 스스로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향은 자기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본향을 떠나게 된다, 본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자기를 잃어버린다, 혹은 자기의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잃어버린다라는 것, 자기 자신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간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걸 경험하는데,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향들이 있는데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떠나온 본향을 뒤로 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 형성했고 또 그것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유익도 다 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본향 찾는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믿음의 선진들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자기 곤양을 떠난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그때 가지고 있던 정체성, 그것보다 더 나은 정체성이 있다는 것, 추구해야 될 바가 있다는 것, 그걸 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 보내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사람입니다. 안정된 그 친척들과 안정된 직업이 있는 장소를 떠나서 정말 미지의 세계로 나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왔던 이 아브라함, 여러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네. 우상의 땅이니까 이제는 이것을 다 버리고 나가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 고향을 등지고 나아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는 그런 상황과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본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이 자기 속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 지방 출신이라서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내는데 점점 제 본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기분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게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들이 쉽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본래 모습, 그것보다 더 나은 정체성, 더 나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의 아들로 불린다라는 것, 그리고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 말이 다윗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줍니다. 다소 출신 바울이다. 이 얘기 들을 때 바울은 이런 사람이지 그 출신 지역이 어땠고 하면서 모든 정보들이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이미 상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그려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출신 지역이 만들어내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난 어느 가문에 속했다, 그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자신 있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 땅에서의 혈연 지연 관계가 가져다주는 유익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들 성격들이 좋으시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도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향적이고 소극적이라서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만나면은 말 섞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 어디 출신입니다, 나 이태원 출신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 말하는 순간에 나도 이태원 어디 있었습니다 하면서 말문이 트이고 쉽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 동양이다라고 하면 외지에 나와서 있을 때 서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데 의지가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따른 유익을 누리는 삶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에 속한 본향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자기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의 자녀 혹은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속하여서 어디 출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속하였고, 이제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내가 진정 바라보고 사모하고 가야 할 곳은 이 땅의 내 본향이 아니라 하늘 본향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그 속에서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신의 뿌리가 이 땅에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우리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우리의 뿌리가 있고 진정 우리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뿌리를 하늘에 내리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설 명절과 같은 때 고향을 방문한 일에 대하여서 어떤 관점, 어떤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고 또 누군가의 자녀로서 시댁이든 친정이든
가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누구였지? 난 어떤 삶을 살아왔지? 확인하고 또 그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는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다. 고향 못 가시는 분들이 있죠. 고향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특별히 이북 지역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명절만 되면은 어디를 많이 가십니까? 명절만 되면 이 38선 근처로 많이들 가십니다. 왜요? 그곳에서 가보지는 못하지만 고향 땅이라고 불리는 저 북쪽을 바라보면서 섭섭한 마음 그리고 아련한 마음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이 겪는 외로움과 슬픔, 이 땅의 자녀로서의 물론 이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과 외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혹은 본인이 시댁이나 처가나 왔다 갔다 하면서 친지들 만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문제들, 그러면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가지게 되는 불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나와 당신, 나와 너,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믿고 또 그것을 갈망한다면 이번에 내가 당신 집에 가지 못하고 당신 집에 보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 아니냐? 이번에 내가 우리 집 가지 못하지만 우리 집에 가서 시간 보내지 못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 아니냐? 우리의 본향이 거기 아니냐? 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 갈등들과 어려움들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디를 갈 거냐, 얼마나 시간을 보낼 거냐, 그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좀 덜 들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의 자녀로서보다 더 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삶,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여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향유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명절에 고향집을 방문하지도 못하고 또 부모님과 친지들 만나지 못하고 나는 정말로 나를 잃어가고 있구나.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내 참된 본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명절도 보내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의 정체성을 여러분 온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자녀, 나의 본향은 아버지 계신 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번 명절에 집에 가지 못하신 분들, 친척들 만나지 못하신 분들,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과 슬픔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명절도 한번 기대가 되고 또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주 안에서 가족들, 친지들 다 만나고 풍족하게 시간 보내고 즐겁게 놀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본향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음 명절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들을 온전하게 보내야지. 그것이 내가 가져야 될, 내 속에 형성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모습이 온전히 누려지고 나타나는 삶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잠깐 하고 빨리 돌아서서 고향 집으로 열심히 달려가면서 가서는 명절을 보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일에 참여한다거나 혹은 가족들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과의 유대 관계를 다지면서 내가 속했던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된 하나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는가 그걸 보기도 하고 나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걸 나누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경건하게 이 명절을 보내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이 본향을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경건한 명절 보내기, 이것이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명절에 목표로 삼고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대광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들은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고향에서 가족 친지 만나고 즐거움과 유쾌함이 넘치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명절에 고향도 방문하지 못하고 가족 친지들 만나지 못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또 외롭게 어떤 분들은 쓸쓸하게 혼자서 보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명절을 더 잘 보내고 누구는 명절을 못 보냈다. 이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합당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명절을 보낸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또 복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상실하거나 잃어버리는 일 없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복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순례자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본향의 소리를 맞아주실 때 주님 명절마다 그때가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때가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대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